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여름 시즌이 돌아와서 이렇게 유튜브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우리 작년에 의심사용설명서 여러분들 함께 살펴보셨었는데 그때 좋으셨는지 나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나쁘셨다면 여기까지 다시 들어와 보시진 않으셨겠죠. 아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요. 자, 이번에는 새로운 주제로 이번 여름 동안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나누게 될 이야기는 어떤 것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어떻게 읽으셨을까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경을 어떻게 읽으셨느냐라는 질문이 왜 중요할까요? 일단 이 질문 속에 좀 이상한 말들이 포함되어 있죠.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신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거기에 어떻게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어떻게라는 말이 왜 필요한가가 오늘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 다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요즘 넷플릭스 영화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정주행 하십니까? 우리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한 2시간 이렇게 되니까 정주행 할 만한데 드라마 같은 건 어떠세요? 여러분 드라마를 혹시 다 정주행 하시나요? 16부작 미니 시리즈만 하더라도 최소 16시간이 넘습니다. 그걸 다 보려면은 한 이틀 정도 뭐 밤을 새워서 본다던가 아니면 몇 주에 걸쳐서 그 내용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부담되시죠? 그럴 때 어떤 거를 많이 활용하십니까? 유튜브에 보시면 여러 가지 형태의 요약 영상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전체를 다 볼 필요가 없게끔. 16부작짜리 드라마를 뭐 한 3시간 만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 스토리를 한번 쫙 훑어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 뭐 이제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 유튜브 요약 영상 자주 보시나요? 굉장히 도움이 되죠. 인기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야기하는 드라마를 볼 때에 이런 요약 영상을 보고 나서 나도 그거 드라마 봤어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꺼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전체 스토리를 다 봤기 때문에 그럼 나 그 내용 다 알아 라고 그렇게 나설 수 있죠. 자, 그런데 요약본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드라마 봤어? 그럼 봤지. 나 다 봤어. 그러면 그 끝나는 장면에 빗소리가 쫙 내리면서 그 주인공이 고개를 딱 돌리는 그 순간에 그 감성 기억나? 그거 엄청나지 않았어? 감독의 연출 진짜 대박이지 않아?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장면을 내가 봤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못 봤으니까요. 요약본의 함정이죠. 내가 그 드라마에, 내가 그 영화의 내용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감독이 의도한 어떤 미장센 같은 거, 어떤 흐름 같은 거, 어떤 마지막 그 감정 같은 것들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 책을 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도서관 서가에 서서 그 책을 펼친 다음에 이렇게 계속 훑어본다는 거예요. 내가 이 책을 봤나 안 봤나? 아리까리한데 이러면서 그 책을 끝까지 이렇게 계속 보다가 거의 끝까지 간쯤에 가서 이거 나 본 거야. 그제서야 덮고 거기다 꽂아놓고 그냥 나간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소설의 내용은 알고 있을지 모르나 그 소설을 읽는 문학적 경험은 하지 못한 것이다. 수준 낮은 문학의 경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는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소설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그것들은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요약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도 그렇게 봐도 괜찮을 걸까요?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성경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고 되물어 보십니다. 성경에 무엇라고 적혀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참 신기하죠. 성경에 무엇라고 적혀 있느냐로 끝나면 되잖아요. 성경에 적혀 있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이 덧붙이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경에 무엇라 적혀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셨어요. 이 질문을 왜 붙이셨을까? 의아해지는 거죠. 자,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네, 저는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완벽한 요약입니다. 제대로 공부한 거죠.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으면 600개가 넘는 그 많은 율법 가운데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두 개의 율법으로 완벽하게 요약해 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도 그 요약본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다. 가서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율법 학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제 이웃이 누군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요약본에는 그런 게 안 적혀 있거든요. 레위기 19장 말씀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웃은 누굴까요? 그 이웃을 우리는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정한 이웃일까요? 나는 어디에까지, 어떤 사람들까지를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만 하는 걸까요? 이게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있었던 인물이라면 구약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신약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호칭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의 양아버지였던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는데요. 근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자, 큰일이 났습니다. 결혼하지 않았는데 약혼을 한 이 정혼자가 임신을 했다라는 것은 그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요셉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었을까요? 요셉 시대의 성경인 구약 성경에는 그런 경우에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바로 마리아를 고발해가지고 마리아가 부정을 저질렀다. 이 사람이 나랑 정혼했는데 애를 가졌다. 이 사람을 율법에 따라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옳은 길이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적어놓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고민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뇌를 성경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고뇌하고 고뇌한 끝에 어떤 의로운 결정에 도달하느냐 하면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끊어버린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약혼을 취소한다는 뜻이죠. 약혼을 취소하는 상태로, 그러나 율법에 고발하지는 않은 채로 내가 사랑했던 저 여인이 죽는 모습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것이다 라고 그가 해석해 낸 것인데, 그 해석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옳은 결정이었다, 의로운 결정이었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안에 두 가지 차원이 존재하는 게 보이시죠? 첫 번째 차원은 성경을 그대로 읽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상황에 대입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벌어진 일을 확인하고 그 벌어진 일에 대해서 법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법관의 자세로서 그 성경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1차원적인 차원에, 1차원적인 차원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그렇게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1차원적인 수준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해석을 따르지 않았어요. 대신에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두 번째 차원에 도달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 끝에 그런 결론에 도달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보여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아마 예수님께서도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겠죠? 배우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그냥 곧이곧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뜻을 찾아서 그것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현실 속에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아버지 요셉을 보면서 배워가셨을 겁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나중에 어떤 일을 벌이시죠?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이 앞에 무릎 꿇고 있고 모세의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참 뜻을 찾는,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차원과 2차원이 있다면 3차원이 있습니다.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 보고서 아주 의미 없이 고지고대로 그대로 적용만 하는 1차원이 있다면, 성경을 읽으면서 고민하면서 이것이 내 삶의 현실 속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그대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두 번째 차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차원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내 고민이 들어가 있잖아요. 내 생각이 그 안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내가 비록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하나님 뜻대로 읽으려고 애쓴 것이라 할지라도 그 방법 안에는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읽었던 방법도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마리아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생명도 살렸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마음과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요셉은 자신이 배반당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정혼자로부터 배반당했다. 얼마나 슬펐을까요? 마리아는 또 어땠겠습니까? 아무런 배반의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런 오해를 받는 그 억울함은 어땠겠습니까? 그 마음속의 상처들은 그대로 남았을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바로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들려줍니다. 그런 부정은 없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아주 귀한 사건이다. 가서 결혼하거라 라고 그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차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차원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록 완전치 않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의미를 가지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 고뇌의 발버둥거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역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완벽함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차원을 맛볼 기회조차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내려고 애쓰면서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한계를 직시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면서 놀라운 결과물을 가져다 주십니다. 율법학자에게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십니다. 이웃이 누구냐?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거라.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면 된다. 이웃은 이런 존재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도 성경 말씀을 예수님처럼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론이었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보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예수님 당시의 성경이었던 구약 성경책을 어떤 방식으로 읽으셨는지 한번 하나하나 구절구절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도움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마귀를 만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결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어떻게 읽으셨는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도 성경을 그냥 읽지 않고 어떻게 읽을지 고민하면서 읽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야 하나님의 차원에 다가갈 수 있다 라는 바로 이 결론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번 여름 동안 저와 함께 예수님이 성경 읽으신 방법 함께 배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